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0일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요 큐티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화두는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의 방송에서는 죄인의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으로 시작했고, 죄인의 길에 대한 설명으로 죄의 동기부여 안에 내가 있는 것, 내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죄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스스로가 실수하여 죄의 시험거리를 만들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나눔을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신앙의 초보 시절에 정말 그야말로 신앙의 초보였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초보 시절에 제가 스스로가 죄의 사정권 안에, 즉 죄인의 길에서 겪었던 음란과 음행에 대해 저의 간증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이때는 망함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분당에서 가해가 회복되어서 한참 바쁘게 개인의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과외 수업 시간에 중간이 비어서, 무슨 말이냐면 하루 가면 하루에 3집을 돌아다니면서 과외를 합니다. 그런데 첫 집에 하고 둘째 집을 가야 되는데 둘째 집에 수업이 그만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은 차 안에서 여러 가지의 성경을 본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아직 제가 초보였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줄을 몰랐고, 그래서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시사 주간지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뭉치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걸 사가지고서 차 안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대체적인 내용이 이제 정치 기사니까요. 그래서 그 정치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 나가고 있다가 어느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바로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여인의 나체를 연필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예술적인 묘미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예술로 본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 그림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음란한 생각에 빠져 있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나를 머리도 새신같이 다 아시고 보고 살피신다는데, 지금 과연 나의 이런 모습도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는가? 과연 그렇긴데 내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엄한 꾸중을 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신문을 접었고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살아있어 유혹 속에 있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좋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 상당히 좋은 눈과 그 다음에 좋은 이빨과 그 다음에 좋은 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가 제가 49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49에서 한 50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됐을 거예요. 그 나이 될 때까지 눈병이 들어가지고 안과에 가보거나 눈을 치료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눈이 건강합니다. 지금도 시력은 참으로 좋은 편입니다. 비록 안경은 썼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안경을 벗고 바늘귀에 실을 넣을 정도로 건강합니다. 이런 눈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눈이었다고요. 안과 가서 안병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그런 눈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글쎄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눈이 아픈 거예요. 너무 눈이 아프고 눈이 뻑뻑해서 눈을 감히 뜰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그 시기가 뭐 한여름이고 내가 수영장을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안진에 걸린 사람하고 접촉했다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겨울 초입이었어요. 눈병이 돌 때도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날 가위하고 곧장 집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럼 뭐 안진에 걸린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요. 두 눈알이 시뻘게 충혈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뻘게 충혈된 눈을 처음 봤어요. 예. 그런 날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바로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회개함으로 더 이상의 음란으로 이르지 않음으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초보인 나에게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그날은 암 치료보다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내가 들어있으니까요. 나는 죄의 사정권 안에 들었었는데 내가 그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나를 묶어주셨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것을 간증하며 다니면서 여러분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약간의 시력이 저를 불러왔어요. 노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인데 저는 50에 왔어요, 노안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때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안 되었어요. 아마 그때 집사 직분이었으니까 그래도 몇 년 됐죠. 집사 됐으니까요. 그렇죠? 서리 집사지만은 그리고 그 서리 집사의 직분으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인데 어느 주일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가대석에서 찬양하는 한 여성 성가대원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성가대원이 성가대원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참으로 잘 빠져들기도 하고 잘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개도 참으로 잘합니다. 그냥 곧장 두 눈을 감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여전히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옛 습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이런 세속의 종이 되어 여전히 음란하며 여전히 음행을 품고 있사오니 주여 나의 옛 버릇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시야를 고치시고 주여 나의 속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언제까지요? 성가대의 특성이 끝날 때까지요. 네, 성가대 특성이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그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다시 눈을 뜨니까 이제는 그 여성이 성가대원일 뿐으로 보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내 아내 외에는 어떤 여인도 여자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거룩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거룩한 부흥 속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생각나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부흥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를 통해 이 거룩한 부흥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고 성시화가 교회마다 이루어져 이 영적인 흉년과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가 거하고 교회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낳고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 가장 좋아하는 주의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현실에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 끝까지 중간에 듣다가 끄지 마시고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해 하는 자리에 함께 있어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죄로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해놓고 말씀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이 악인의 꾀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으로 왕이 없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그리고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모두가 다 악인의 꾀라고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진단하여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있었던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사정권 안에서 내가 스스로 죄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암송하고 있지만 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그 시험이 사정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나눔을 하였고, 오늘은 1절의 마지막 하두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까지 통과해야만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오만이란 말의 의미부터 풀어가고자 한다면 이 오만이란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오만 방자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만은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고 건방지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지녔고, 오만 방자다는 것은 아나무인이 거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아나무인입니다. 자기 눈 아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위에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높은 데 위치에서 밑에는 사람이 없는 게 아나무인이죠. 무시하는 태도죠. 그렇죠.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어느 위치까지 가 있습니까? 내가 신의 자리까지 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아나무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말은 바로 아나무인의 성품을 지닌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결단코 아나무인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교회의 크기로, 자신의 스펙으로, 심지어는 은사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즉 성도라고 하는 분들과 함께, 즉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도 가장 핵심은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노출될까봐 너무나 염려하면서 자중하면서 자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뭡니까? 자리는 앉는 곳이죠. 그렇죠? 자리는 앉는 것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지극히 낮고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벌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콧대를 높이 세우며 거들먹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앉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인물들과 사건이 있었지요. 바로 바벨탑 사건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어디에 닿는다고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홍수에 놀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홍수 이후 다시 사람들로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풍성해지니까 다시 거역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반역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들이 힘을 모아서 한 게 바로 뭐냐면 탑을 쌓기 시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탑을 쌓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네. 하늘에 닿게 했다는 게 주 목적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서 우리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제 다시 흩어짐을 명기 위해서 도전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이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제2, 제3의 바벨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제국을 만들어 통치하며 세상을 활용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그리고 사람들은 무자비하게도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많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기념비로 세우기 위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한 사역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에 몰두하며 바벨에 도전하고 있는 것,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개척지기에는요, 사람을 많이 모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뭡니까? 이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영혼 구원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 얼마나 사람 많이 모았대? 이거 이름을 내는 거 아니에요. 칭찬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다는 거죠. 네, 예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말한 것처럼 뭔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내 안에 사실상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습이구나 하고 회개하며 뉘우치고 버렸습니다. 네,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구원보다는 숫자에 치우쳤으며 성숙보다는 외모에 치우쳤던 것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 특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한 열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거나 참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치고 바꾸며 회개함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 대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념비만을 생각하며 수없는 바벨탑을 쌓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동영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님의 대리자로 그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벌써 바벨탑을 쌓으며 오만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많은 이단들만이 오만한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목사들이 이미 다 오만에 차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주님은 뒷방에 가둬놓고 내가 대신 내 주장으로 통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 교회는 이미 바벨탑을 쌓고 있거나 한창 진행 중이라는 것을 진행 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도저히 말씀을 이어갈 자신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죄송스럽고 힘이 들어 더 이상 이어갈 자신도 능력도 소진되고 마는데 정말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십자가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무엇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고 무엇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일입니까? 이연사, 오늘은 이것을 묵상하며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종이었고 내가 얼마나 거만한 사역자였으며 내가 얼마나 방자하다 못해 시건방을 떠는 목사였던가를 회개하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BC의 강과 AD의 강 사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전혀 성숙이 없는 모습이고요. 바리새인적 기질로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 사역을 역행하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남의 교회 성도가 늘어나면 은근히 식이 나고 질투가 납니까?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가인의식을 못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벨들을 죽여가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제 표현이 좀 과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이지 자신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평생을 산 한 인물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황제뼈가 위골될지언정 오로지 자기 자신을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의 황제뼈를 위골시키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럴 때 야곱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정하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처럼 산 죄인입니다.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바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즐겨 쓰는 말인데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그 순종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 대박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했던 그 베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낮은 자리, 아니 그보다는 더 훨씬 낮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복 있는 자의 반열에 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인격이 아니라 하지만 그래도 큰 교회나 숫자를 많이 모은 목사가 내 앞에 앉아 있다면 뭔가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는 내 모습은 뭘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나는 숫자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나는 교회만을 크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느냐가 너무나 소중함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제는 나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대로 상존해 있는 수많은 바벨탑과 수없이 세워지고 부서지는 바벨론 제국들, 그리고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내 안에서 무너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오만한 자리에서 내 스스로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오지를 못한다면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복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소유한 자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이니 여러분 내려오는 적용과 결단의 무릎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기를 소망하는데 에레미야 4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는 없는 일이고 이 살자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인지라 간단하게 요약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무리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오만한 자들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라고 본문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오만한 자들이냐? 이들이 앞장서서 선동을 합니다. 뭘 선동합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네, 부흥사로 강진에서 전하는 목사들의 말을 전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지 말라. 아니,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이라 말하고 농담으로 치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에 더 많이 의존했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레미야 4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은 여러분 이 목사의 말은 쇠기의 격리기로 거부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에 의존했다가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셔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감히 내리는 결론은 입에 쓴 남의 말과 옳고 바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일은 교만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또 목사나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는 말을 거짓이라 헛되이 흘려듣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이며, 과연 이럴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신 역대하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상기하며 귀담아 들을 시기가 바로 요즘의 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반응도 아니하고 청종도 아니하며 거부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예수를 소유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 복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예수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는 2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장 3절에 마르지 아니함과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였고, 1절에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대해서 유튜브 화면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런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왔지만 이 금요 큐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묵상할 2절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심으로써 동역해 주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금요 큐티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